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50장으로 주님께 찬양합니다. 내 평생 소원이 고픈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에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한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한 믿음은 참 복의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정말 간절히 원하는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니 매 순간의 예배마다 혹은 삶의 자리자리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믿음으로 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총이며 선물이기에 주님께 믿음을 구하는 이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들려오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 하루 선물과 같이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정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을 길에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내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의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밭에 심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랏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제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한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들려오는 은혜가, 또 그 은혜대로 사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열왕기상은 마소라 본문으로 알려진 히브리 원어 성경, 원어 구약 성경에서는 예언서로 분류가 되죠.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장이다라는 유대인들의 믿음이 있었기에 여호수아부터 열왕기하까지는 전기 예언서입니다. 역사서로 분류를 하지 않고 예언서로 분류를 하죠. 역대상과 하를 넘어가는 말씀에서는 성전이 중심이 되어서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그러니까 물론 말씀도 있는데 성전이 매개체가 되어서 둘의 이야기가 이어진다고 하면 다윗과 솔로몬의 그 왕위 계승에서는 그 핵심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열왕기 상에서 다윗을 등장시키는, 그리고 다윗의 유언을 통해서 열왕기상을 전체로 좀 보기를 원하는 것이 열왕기상의 주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다라고 보입니다. 또한 열왕기상에서는 다윗 왕의 그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처리했던 것에 반해서 역대상하에서는, 역대상 특히 후반부에서는 다윗이 성전 위에 준비하는 일들을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는지를 좀 살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다윗의 유언에 관계된 이야기며, 유언이라기보다는 다윗의 설교, 마지막 설교, 또 예언에 관한 말씀이다라고 보시는 게 더 좋겠다라고 사료가 됩니다. 죄송한데 물 좀 갖다 주시겠어요? 오늘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다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죽음의 때가 가까이 왔을 때 성도님들은 어떤 삶을 사시죠? 죽음의 때가 가까이 오고 이제 유언을 하게 되면 설교 같은 느낌이 듭니다. 설교로 전하는 자의 말도 물론 중요하지만 전하는 자가 말한 바를 어떻게 듣느냐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다윗이 이 말을 전했을 때 이 말에 힘이 있었고, 또 이 말을 계속 마음에 새기고 살 말이었고, 그러기에 다윗의 유언의 말은 마치 설교자가 설교할 때처럼 발화되고 그 말이 이렇게 입에서 나오게 되는 순간 이 모든 유언의 몫은 누구에게 있는 거냐면 듣는 솔로몬에게 있는 것이고, 또 솔로몬의 그 유언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그 나머지 이야기가 결정이 되게 되는 거죠. 마치 설교 같습니다. 설교자가 그 말을 발화를 시켜서 사람들에게 전달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몫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 죽을 날이 가까이 왔을 때 다윗이 유언을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이고 또 소중한 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말들이 그것을 듣는 사람들에게도 사랑의 언어로 들리고 소중하게 들려야 그것이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거죠. 설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발화를 시키고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듣느냐 또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가 남아 있는 거죠. 그는 솔로몬에게 명령합니다. 명령의 언어로 썼다는 얘기예요. 지켜야만 한다라는 메시지죠. 2절에 보니까 나는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 그래서 사람들은 다양한 삶의 자리, 다양한 부모님, 다양한 나라, 문화에서 자라게 되지만 다 한 길에서 하나의 문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것을 아는 게 지혜죠. 자, 나는 이제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됐으니까 자 말합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말이 힘써 대장부가 되다라는 말인데요. 대장부라는 말이 그냥 이씨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 그냥 사람, 남자 등등에도 쓰이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거를 대장부라기보다는 모든 사람들이 가야 될 사람의 길을 가라,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싶었습니다. 아담이 실패했던 그 일을 우리는 반드시 지키며 가야 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람의 길을 가야 되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힘쓰다라는 말이 하자크라는 말입니다. 하자크라는 말은 여호수아서에도 등장하고 특히 어느 때 많이 등장하냐면 강하라, 담대하라 라고 할 때 많이 등장하는 말이 하자크죠. 하자크라는 말은 꽉 붙잡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이 사람의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사람의 길을 꽉 붙잡고 살라라는 메시지입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사랑하는 아들아, 넌 내 명령을 꼭 들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서 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샤마르라는 거죠. 울타리를 치고 보호하고 그 파수하고 경계하며 그 말씀들을 지켜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명령에는 다양한 범주의 것들이 있죠.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기록되어 있던, 그리고 개별적으로, 그러니까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명령은 모든 사람들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다음에 나오는 것들과 개인적인 언약의 말씀들이 솔로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키는 것과 두 번째, 그 길로 행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길로 행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걸어가다라는 겁니다. 그 주님의 명령을 따라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이거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전기 예언서의 시작, 여호수아서부터 전기 예언서에 끝나는 열왕기상까지는 그 내용의 중심에 뭐가 있냐, 출발에 뭐가 있냐,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그 길을 걸어가는 삶. 그러면서 네 가지의 이 명령의 범주를 말해주는데,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법률, 이거를 후카라는 말을 썼는데 이거는 이제 성문법, 또 계명이라고 하는 미츠바라고 하는 거는 이제 구문으로 주어지는 불문법, 율례라고 하는 이 미시파트라고 하는 말은 정의라는 말로 많이 쓰이는데 정의로운 판결분들, 그리고 그것들이 사람들에게 나타나 있는 증거에다라고 하는 이 말은 아마도 판례들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신학자들은 이거를 하나하나 나눠 놓지를 않아요. 그냥 여호와의 명령들의 모든 총체적으로 나타나 있는 결과물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말이
한 번 더 그것들을 덧붙이는 거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말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지라. 아멘. 제가 중학교 때 저희 가훈은 성경 천독이면 성경 백독이면인가? 갑자기 성경 천독이면 아닙니다. 백독입니다. 성경 백독이면 만복지 본이다라고 아버지께서 가훈을 정하셨었어요. 그 의미는 뭐냐면 성경을 100번 읽으면 모든 본의 만본의 근원이 거기서 나온다라는 말씀이었는데, 마치 그 가훈이 여기 있는 다윗이 솔로몬에게 한 말씀과 맥이 통하는 듯합니다. 너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직업, 어떤 행위, 어떤 열매를 바라는 활동들을 하든지, 또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는 형통하게 될 것이다. 형통을 바라지 않는 부모가 있을까요? 자녀의 형통을 구하지 않는 부모님이 계실까요? 그런데 다윗은 그 형통의 조건이 하나님 앞에 선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지키며 그 길로 걸어가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형통하다라는 말은 샤칼이라는 말인데 기본적으로는 지혜롭다라는 뜻이고요, 신중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 뜻을 정확하게 알고 경외하며 그 길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지혜이며 그것이 바로 곧 형통이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형통이 뭐냐라고 물은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아는 깨달음이 형통이요, 그 말대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미 형통이라는 겁니다. 그걸로 인해서 일어나는 어떤 복들이, 그것이 만들어내는 어떤 우리에게 찾아오는 선물들이 아니라 그냥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형통임을 우리가 믿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말합니다. 4절입니다. 유언의 이제 두 번째, 이걸 회상이고요. 첫 번째는 이제 다윗이 강하게 명령하는 명들로 가득 차 있다면, 4절에는 회상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너에게 말하는 줄 아냐?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너희가 내 말을 지켜 행하면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삶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됐지만 나의 자녀들도 그렇게 살아야 하도록 주님께서 내게 약속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손들이 해야 되는 건 뭐냐? 삶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히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다윗이 명령한 바로 그 명령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고 그가 우리에게 명했던 법률, 계명, 율례, 증거들을 잘 지키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왕위에 오를 사람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왕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졌는지를 보는 게 열왕기상을 보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되면 확실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당연히 열왕기상은 신명기적 사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그 언약을 기초해서 우리가 그 명령을 따라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게 신명기적 사관의 전체적이라고 할 수 없지만 큰 주제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는 또 그것만이 있는 건 아닙니다. 욥기의 이야기도 있고 전도서의 이야기도 있고 또 수많은 삶의 자리에서 오는 하나님의 또 다른 약속들도 있습니다. 자, 이어서는 자신의 통치 기간에 온전히 이루지 못했던 일들에 대한 정리를
유언을 통해서 하는데요. 5절과 6절은 스루야의 아들 요압입니다. 자기 가족이죠. 가족. 요압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가 어떤 일을 했냐. 다윗의 명령을 어기고 2명을 죽였는데, 한 사람은 아브넬이고 한 사람은 아마사야입니다. 다윗의 시대에 다윗이 가지고 있는 좀 큰 어려움들 중에 하나였는데요. 하나는 이스보셋의 또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화해하고 대화를 통해서 자신의 왕위를 이어가기를 원했습니다. 이게 이제 통합적 사고죠. 통합적 사고를 통해서 평화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아브넬과 대화하며 평화하며 화친을 원했었습니다. 예델의 아들 아마사는 다윗의 또 다른 위기의 순간에 있었던 군대 장관이죠.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다윗은 평화를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풀어가려고 했는데, 그들을 죽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요압입니다. 절대 전쟁의 길을 가지 말고 너는 평화의 길을 갔으면 좋겠고, 전쟁의 길을 선택하려고 하는 사람을 너는 용서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죠. 이 요압이 그들을 죽여서 태평시대의 전쟁의 피를 흘리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샬롬의 시대에 전쟁을 이야기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피가 그들이 메고 있는 띠, 허리띠죠. 띠와 바레, 전쟁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그때 당시에 이제 격언 같은 표현입니다. 띠를 잘 매는 것, 또 신발을 끈을 동여 매는 것, 이것이 바로 그것이죠. 자, 그 신에 그것들을 다 묻혀버렸다라고 말하면서 6절에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스올은 이제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으로 알려져 있는 곳이고, 쉐올이라고 되는 이 히브리어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음부, 죽음의 자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백발이 평안히, 그가 죽을 때 평안히 가지 않도록 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제가 너의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너가 잘 선택하고 판단하길 바라지만 나는 너의 지혜로 그를 그렇게 대했으면 좋겠다라는 유언이죠. 자, 7절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진정한 친누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르실레입니다. 마하나임으로 도망가고 압살롬을 낯에 피해서 도망가게 되었을 때 은총을 베풀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르실레입니다. 그래서 그가 은총을 베풀어 나에게 해줬던 그것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이 은총은 헤세드고, 헤세드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 인내, 사랑, 자비 등등을 쓰이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바르실레가 베풀었던 호의 등을 말합니다. 반드시 갚아야 한다. 그런데 어떻게 갚아야 하냐?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하나를처럼 그의 아들들을 참여하게 해라. 다윗이 도망갔을 때 바르실레의 나이가 80세였어요. 그래서 그는 길르앗 땅에서, 지금의 이제 요단 동편, 암몬, 모압 이 땅에 있는 그곳에 살았던 사람인데, 거기에도 이제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있었죠. 돌아오지 않았어요. 같이 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반드시 은혜를 갚아야 된다. 얼마나 감사한 기억이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그에게 베풀기를, 그가 베풀었던 그 사랑이 컸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위기에 있는, 아픔에 있는, 정말 경계선에 서서 땅끝에 서서 자기의 발판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잘해주셔야 됩니다. 그들은 죽을 때도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지금 다윗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이 하셔야 될 가장 큰 은혜 베풀기가 뭘까 생각해 보면, 평생의 선물 같은 하나님을 믿게 하는 거죠. 정말 평생도록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최고의 사랑이며 은혜입니다. 자, 8절부터 9절까지는 베냐민 사람 시므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이 압살롬 때 있었던 일들인데요. 압살롬 낯을 피해서 마하나임을 향해 그 요단 동편 건너가게 될 때 이 시므이가 쫓아다니면서 욕을 합니다. 저주를 합니다. 너 피 흘린 그 대가를 치른 것이다라고 다윗에게 말하죠. 여기 이제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했다라고 할 때 이 악독하다라는 말이 뭐 경멸, 격분, 뭐 맹렬, 그래서 이제 정신을 잃어버린 상태로 내뱉는 그런 말들을 말할 때 이 말을 씁니다. 마라츠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그 나를 저주했고 그런 다음에 내가 다시 돌아올 때는 또 나를 영접했다. 그래서 자기가 죄를 막 자복하고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죽이지 않겠다고 했는데 9절입니다.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 전형적인 이 기회주의자들이죠. 다윗이 바닥의 삶을 살 때는 막 저주하고 다윗이 개선 장군이 되어서 승리하고 돌아오게 될 때는 쪼로로 달려가서 환영하면서 자기 목숨을 구걸하는 이런 개선 기회주의자들이 우리 삶에 참 많죠. 그러니까 다윗이 만난 세 부류의 사람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윗이 죽음의 시간에 기억했던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어야 할까요? 그리고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어야 나의 삶은 계속해서 형통과 평안이 찾아오게 될까요? 요압처럼 권력이 있다고 지도자의 말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그런 사람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바르실레처럼 그 지도자가 가장 밑바닥의 삶을 살 때 그 사람을 돕는 은혜를 베푸는 사람은 되겠습니까? 기회주의자처럼 다윗이 그의 삶에 따라서 형통할 때와 밑바닥을 칠 때 완전히 다른 삶을 사시겠습니까? 이건 다윗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닐 거고 우리의 삶에서도 자주 발생하는 일일 겁니다. 또한 우리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행동들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시므이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말합니다. 다윗이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마라. 무죄하다라는 히브리어가 낙가입니다. 낙가라는 이 순결하고 깨끗하고 변제된 사람으로 형벌이 없는 사람들로 결백한 사람으로 결코 여기지 마라라고 말합니다. 똑같이 너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치 요압에게 했던 말처럼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들어가게 하라. 그가 늙었을 때 반드시 그 행한 행동 때문에 처벌을 받게 해라. 요압과 시므이와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죠. 적어도 바르실레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은혜의 사람들, 은총을 나누는 사람들, 하나님의 덕을 나누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바르실레의 된 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10절부터 12절까지는 다윗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다윗이 죽었고 헤브론에서 7년, 다윗성에서 33년,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라고 정리합니다. 자, 12절을 보면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해졌다라는 것으로 다윗과 솔로몬의 왕위 계승의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이젠 솔로몬의 차례인데요. 유언을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 아마 등장하게 될 겁니다. 또한 솔로몬의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될 겁니다. 과연 업적인지, 이 성전이 어떻게 다 보니 또 다른 우상이 된 건 아닌지 우리는 살피면서 다음의 이야기를 보려고 합니다.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해지는 데는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열왕기상의 메시지를 좀 살피면서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모든 것들이 견고해지려고 한다.
또 그걸 바라신다면 결국 우리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기도합니다. 주일에 있을 예배를 위해. 지난 부활주일하고 그리고 첫 주일입니다. 부활주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를 돌아보면서 첫 주일의 예배에 주님의 영광 또 주님의 임재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 가지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우리 부담의 목사님들 위해서도 또 사역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 장하 목사님 위해서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유학을 준비하는 이 와중에 그 비자 문제와 또 장학금 문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 우리는 무엇을 따라 살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에서 다윗 같은 사람들이 참 많은 만남을 경험하게 될 텐데, 우리는 정말 바르실레 같은 은총을 베풀었던 그 사람으로 누군가에게 기억이 될지 돌아보는 오늘이 되게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주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또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